오늘 이렇게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쑥스럽지만은 그래도 한번 얼굴을 마주보고 사랑합니다. 말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성결교회입니다.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결교회가 교단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2년 전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교단을 어느 교단, 또 미래성 있는 교단을 어느 교단으로 꼽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들은 크지 않지만은 건강한 교회들로 채워져 있고, 성도들이 순수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정과 순수함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한국 교계에 우리 성결교회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사실은 우리 세종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종시 기독교 연합회 한 250개 교회가 남짓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성결교회 역할이 아주 대단히 큽니다. 기독교 연합회를 만든 것도 우리 성결교회 우리 이준호 목사님을 일대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다른 교단 분들은 이상하게 보면 서로 막 좀 여러 가지 알력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딱 자리 잡으면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이끌어 나가는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참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름 자체도 좋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성결. 우리 성결은 이 완전한 성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더 크게 확대돼서 발표되는 것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표적으로 이렇게 표적을 삼아가지고 언론에서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고 성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성결교회가 먼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목욕도 하고 손도 씻고, 그리고 집안도 자주 청소하고 소독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이 됐네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성경 세미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막 그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다른 분들이랑 또 이렇게 자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몹시 피곤했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한 자리가 이렇게 쭉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웬일이지? 수지 맞았다. 둘러보다가 자리에 쑥 앉았는데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좀 자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 냄새가 막 나오는데 보니까 이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제가 앉을 때는 그냥 급하게 앉았습니다만은 그 옆쪽으로 한 사람이 옆으로 누워 있는데 보니까 옷은 그냥 막 시꺼먼 걸로 찌들어 있지요. 머리는 산발을 했지요. 그리고 얼굴은 얼핏 보는데 보니까 막 지저분하지요. 아이고, 이거 바지도 그렇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노숙자 같은 사람이 타니까 옆에 앉지라는 거예요, 주변에. 근데 제가 덜썩 앉았잖아요, 그 주변에.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그래도 좀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안 앉아도 그래도 나라도 좀 앉아가줘야지. 그러면서 앉아가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뻘떡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이 엄지손가락을 코 속으로 쑥 집어넣더니 코를 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코를 딱 후비더니 그 다음에 뭔가 우렁 같은 걸 하나 꺼내요. 우렁 속을 파내듯이.
시커먼 거에 누런 게 딸려 나오는데 이거를 왜 지하철 그 의자에다가 쓱쓱 문지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냄새도 나는데. 제가 자리를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른 칸으로 옮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추해도 어때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드러납니다. 그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는 뭡니까? 겉모습은 깨끗하고 얼굴은 예쁘고 멋있고 화려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멀쩡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 마음이 어떤가? 그 속에서 악취가 나오고 그 속에서 하는 일들이 더럽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 악취를 품기는 육신의 사람은 목욕을 하면 되지만 이 사람은 한꺼번에 변화되지 않는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또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더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그리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그것을 알면서도 겉으로 포장한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 바다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앉아서 떡을 먹는데 7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절대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쪽 이스라엘 지역 땅, 팔레스타인 지역 땅은요, 날씨가 건조하고 덥습니다. 건기가 많습니다. 걸어다니면 발에 먼지가 풀풀 묻고 손도 금방 더러워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항상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떠다가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도록 해주는 것이 손님에게 접대할 때 제일 큰 예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보면, 우리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또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의미죠. 또 부정한 시체라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첫 번째로 그 사명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세례 예식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로 손을 씻는 행위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유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삽니다. 이렇게 3대가 그곳에서 빙빙 돌면서 사는데 아직도 자기 땅을 온전히 얻지를 못했어요. 막벨라 굴,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만 겨우 땅을 사서 살아야만 그곳에 장례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나중에 뭘로 삼아요?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75명이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이 국민들이 한 200만 이상 막 늘어났어요.
그러자 자꾸 늘어나자 애굽 사람들이 이게 너무 위험한 족속들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모세가 겨우 살아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뭐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무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후손이 창대하게 되고 너로 모든 민족의 샘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델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이 사람 보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그 땅 거민이 그 누렸던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 불에 태워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그 산마다 나무 밑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로 하여금 교제하며 모든 민족이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때리십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돌아가게 되면, 예레미야 그 약속대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언대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돌아와서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 운동을 펼치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율법의 말씀처럼 이마에 말씀을 붙이라는 것처럼 붙이고, 손에도 말씀을 넣고,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서부터 그들은 정말로 이 손을 씻는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400년이 포로로 돌아와서 400년 지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약 6천 명가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에스라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NSF라고 해서 이들은 저 수도원을 만들고 광야 지역에 따로 무리들이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변질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잘 얘기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족속들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들이라고, 자식이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사람들에게 포장돼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뒤로는 과부들의 돈을 뺏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고아와 괄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었다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참 잘 가르치는데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지키는지 보세요. 그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될 그러한 당연히 자녀들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싫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은 따로 구별해서 드릴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 물질을 따로 챙겨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하면은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설파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부모에게 전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자기들이 다 착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전에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이렇게 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해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위선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들은 완전히 깔아뭉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형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손을 씻는 것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부모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심지어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11주 생활을 합니다.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나는 저기 바리새인과 세리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사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경건하다,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척하는 신앙을 벗어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안 드리면 뭔가 섭섭한 것 같고 안 드리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우선순위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종이 불러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음식이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음식은 다 뒤로 다시 나가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갖가지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죄성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득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성적으로 더 혼탁해집니다. 음란은 간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성적 부도덕한 일체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은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푸른 꿈을 안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OT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가보면은요, 이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게 막 부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거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란한 일들을 그곳에서 막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선배들이 해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벌써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요,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방에,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학생들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거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있었던 그 일들인데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기까지 낳은 그런 딸인데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 그런데 그 여자 친구랑 같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부모가 발견한 거예요. 이 집에 갔다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도둑질과 살인,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이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악독과 속임, 질투와 비방은 타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갖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과 우매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외형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형을 성형수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결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성결이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 가고 그 백성들은 뒤를 얼마나 떨어지면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가게 해요. 그 규표수를 재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성도들이 떨어져 가는데 성결하게 해서, 그리고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쫙 위서부터 물이 멈추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성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성결해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이성에서 보면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성에서 패퇴하고 수십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그마한 성에서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성결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다 씻음받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속의 죄성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성결한 성도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속에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에슬레도 완전한 성결에 이르는 단계는요, 내 힘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 성령께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얘기는 돕는 자입니다. 함께 옆에서 인도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사를 사모해야 돼. 여러분, 은사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음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성결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름만 성결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결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겉 형식적인 그런 가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너였노라, 내가 내 마음 중심을 보았노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